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샬롬. 5월 25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아주 요긴한 경제수단입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소는 경작은 물론이고 물건과 사람을 나르는 운송, 재산 축적, 식량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경 생활로 전환을 시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가치와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소와 관련된 피해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소가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는 죽이되 소의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소가 돌발적으로 공격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의 주인에게 어떤 의도나 악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는 버릇이 있는 소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살인으로 간주하여 소의 주인도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소의 주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면 처형을 모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속죄금은 생명을 대신하여 내는 것이기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면하게 하여 주는 대가로서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에 관한 규례의 공통점은 사람을 해한 소는 모두 돌로 쳐서 고통스럽게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든 심각한 범죄로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이웃에게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 또한 인명사고에 비해 죄책이 크지는 않지만 위험 요소를 소홀히해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한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위험한 환경과 상황, 요소를 방치해 아까운 생명이 죽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한 사람의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생긴 이러한 사고는 언론을 통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나 무관심,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유익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은 고결하며 소중한 것이기에 세상 어떤 것과도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생명을 아끼고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죽어간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없이는 아무도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인 죽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가 있더라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오히려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겸손히 섬김을 나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가운데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이며 이로써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참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나아가 겸손히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